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4장입니다.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우리 함께 32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의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때로는 다 알지 못합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로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보살펴 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열어주시는 길, 순종과 감사로 아버지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 주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의 소원함과 사모함으로 주님께 아뢰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아서 언제나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 받아 누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굳건히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 동행하는 오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하는 저의 입술과 마음도 주장해 주시고 주님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47절로 5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로 5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추구하는지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단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보시고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또한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제 나다나엘을 만나셨어요. 그런데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러 오면서 좋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직접 말씀을 보면요. 빌립이 그에게 가서 예수님 메시아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그 나다나엘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부정적인 마음이죠. 탐탁지 않은 거예요. 의심마저 갖고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말하는 투나 아니면 행동을 보면요. 나를 존중하는지 신뢰하는지 아니면 탐탁지 않아 하고 안 좋게 보는지 그 느낌으로 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나다나엘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을 47절은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것을 보면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좋게 생각하는지 좋지 않게 생각하는지 예수님은 그 사람의 즉흥적인 어떤 생각, 판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가 살아오면서 진정으로 추구하고자 애쓴 것이 무엇인가, 지켜내고자 했던 그 마음과 삶이 무엇인가 이것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잠시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죠.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잘못될 수도 있고요. 잘못된 가르침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요. 우리 깊은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중심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쫓고자 하는가? 하나님과 정말 함께 살고 싶어 하는가? 그 마음의 원함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기 때문에 잠깐 넘어지고 잠깐 실수하고 잘못된 생각을 갖는 것에 대해서 악하다, 간사하다, 속이는 자다 이런 판단을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특별히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가리켜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어떠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겠다고 선택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렇다면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마음과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참되다고 인정함을 받는 자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어서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간사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다른 속셈이 있어서 거짓으로 남의 비위를 맞추려는 성질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자면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기준이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에게 이익이 되면 좋게 하고요, 만약에 나에게 불편을 끼치고 내가 손해를 보게 됐으면 안 좋게 싹 돌아서는 것, 이것으로 간사한 것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런 의미에서 오직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요, 왕 대신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쫓고자 하는 자를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 그와 반대로 간사한 사람은 누구인가? 지속적으로 자기 자신만을 쫓는 사람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즐겁고 나에게 생기는 것이 많고 내 삶이 좀 편해질 것 같은 이것에만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참 이스라엘과 반대되는 간사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48절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생면부지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듯이 말씀하시니까 한편으로는 정말 놀라는 거죠.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기에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가? 그래서 되묻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라고 하는 데는요, 무화과 나무 잎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커다란 잎 때문에 항상 그늘이 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형적인 특성상 낮 시간은 되게 뜨겁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하는 장소로 그 그늘이 지는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고 그러한 장소로 즐겨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한 것을 듣자마자 나다나엘이 반응한 것을 보면요, 마치 그가 자신의 마음을 들켜버린 듯한, 마치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계신 그러한 것 앞에서 완전히 압도당한 듯한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함이 없다라고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이것과 연결해서 생각한다면요, 나다나엘이 도대체 그 무화과 나무 밑에서 무엇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생각할 수 있었을까? 그의 마음 깊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묵상과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 것일까? 이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아마도요, 나다나엘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가 정말 뭘까?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또 율법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공부하는 자로서 살아가는데 내가 정말 제대로 살아가는 것일까?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 게 맞을까?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는데,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언제 오실까? 여러분, 여러 가지 이러한 생각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니고데모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을 묻고 또 깨닫고자 애쓰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대로 살고자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뜻으로 말씀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 깊은 마음 깊은 곳에서 일고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정말 추구하면서 살고 싶은데 그것이 정말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 마음 그 깊은 곳에 갖고 있는 갈등, 어떤 고민, 이것을 애쓰는 것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참 좋다라고 보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셨기 때문에 그의 삶에 대해서 간사한 것이 없다. 그리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신 것 같아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나다나엘은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49절 말씀 보면요,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기서 대답하되라고 하는 단어는요, 여러 가지 정황들을 판단해서 결정적으로 대답하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자기 자신이 생각했던 것, 묵상했던 것, 기도했던 것, 여러분 이것은요 그 자신밖에는 알 수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누구와가도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가슴 깊이 감추어 둔 채 하나님 앞에서만 속마음을 열어 보여드리면서 묵상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아셨다라고 하는 거죠.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그러한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맞구나, 이 확신을 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시편의 말씀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예수님께서요, 그에게 메시아이심을 믿게 한 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하실 일,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나다나엘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받아 누릴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가, 그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결코 큰 것이 아니다, 이러한 뜻으로 지금 예언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생명을 주시고자 오신 것뿐만 아니라 양으로 하여금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그 은혜, 사랑 받아 누리는 그러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이심을 그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애쓸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정말 채우고자 애쓸 때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더 크고 더 확실하게, 놀랍게, 더 풍성하게 깨달아 아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나다나엘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도 말씀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또한 약속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저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나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아름답게 정말 하나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더욱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정말 이루면서 살아가고자 우리가 더욱더 애쓰고 부르짖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5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요, 지금 나다나엘에게만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주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얼마나 능력 있게 임하게 되는가, 이것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 당시로 생각하자면요, 나다나엘 그리고 빌립 그리고 이미 부르신 제자들이요, 지금까지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겠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을 또 따르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대망하면서 살아온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구약시대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도 분명한 한계가 있었을 것이죠. 그런데 장차 주님을 믿는 자녀들, 또 가깝게는 나다나엘, 빌립,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영의 눈이 열릴 것이다. 영의 세계가 얼마나 확실하게 나타나는가, 새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말 영적으로 분명하게 깨닫고
알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새 생명으로 우리는 거듭났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베풀어 주시는 그 복이 무엇입니까? 나다나엘에게 받아 누리게 하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은혜와 영광스러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고요. 살아계신 주님께서 열어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 이것을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는 맛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의미겠습니까? 완전하신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죠. 인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보살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날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고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꾸 두드리게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열어 보여주시잖아요.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더 크고 더 넓게 더 깊게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자리,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자리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것을 고백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모하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침잠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쫓고 말씀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내고자 하는 사람들로 우리는 변화받고요, 자라나게 될 거예요. 그 이미 씨앗이 뿌려졌고요,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우리에게 너희도 나다나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녀로서 정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백성들로 정말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 이것을 계속해서 찾아라, 구해라. 그러한 참 이스라엘, 참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라고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에 가득 채워질 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는 받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복된 삶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궁극적인 목적인 것이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살고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시는 풍성한 은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가 말씀의 자리죠. 이 자리가 예배의 자리죠. 이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더욱더 풍성한 은혜 사모하고 주님과 오늘도 힘있게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간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의 몸된 교회 지체들 또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능력 있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